부신 주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마음에 드는, 주님 눈에 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이 막막하고 그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면 끝나지 않고 미래가 있고 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바꾸어지는 은총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눈에 들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님 눈에 드는지 한 나병을 환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지금 여기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이 나병 자체가 뭐냐면 이 당시에도 이제 천형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래서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그래서 지금 삶 자체가 절망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이제 죽음 속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요게 이제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좀 제가 이제 8월 달에 필리핀 이제 선교를 가는데 88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할 거예요. 이제 작정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하나는 선교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부분 끝났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제 가장 지금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래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항원태 우리 항 집사님 이제 오빠를 위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기도할 건데 여기에 들어보면 말씀이 다 들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끝나지 않았다. 미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나을 수 있다. 요게 메시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얘기 이제 보십시오. 나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병이냐?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균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픈 것, 통증이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병이 걸린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참 이렇게 놀라운데 그 믿음을 간단히 보면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 그러죠. 온몸에 지금 나병이 다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진단을 볼 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 나왔어요?
예, 예수님 앞에 넣었습니다. 넣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넣으면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전염 번지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나병은 이제 100규빗 이제 약 45에서 50m 정도 돼. 50m에 보면 돼. 거기 떨어져야 돼요. 오면 이제 도리마다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검은 옷을 이렇게 입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이제 자기가 이제 나병 환자임을 이렇게 알려요. 그런데 지금 그자가 나올 수 없는데 접근 금지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각오했다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 이제 특별한 은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특별한 뭐가 필요하느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이 사람뿐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고침받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돼요. 예? 그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되는 사람들의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자세가 딱 달라요. 이렇게 딱 나왔지만 여러분이 진짜 딱 말씀을 딱 듣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들어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예, 진짜 딱 이제 듣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자세가 딱 다릅니다. 예, 대하는 게 딱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 뭘 거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을 이렇게 이제 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따라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나왔다. 이게 이제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주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예,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이제 주님 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사마음으로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자세히 잘 보세요. 이 사람의 최고의 장애물은 뭐냐면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돌을 던져 자기는 이렇게 죽어요. 근데 그걸 뚫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이제 뭘 뚫냐면 이런 장애물들을 뚫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나병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는 천형으로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앞에 딱 놓으니까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저주를 뭐로 바꾸냐면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게 오면, 예, 이 인생 자체를 주님께서 이렇게 송두리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우리 가정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는 그냥 적당하게서는 여러분 안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뭐가 와야 되느냐면 이 생명을 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에 보면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예,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예,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예, 다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아무런 기대도 안 나오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나오면 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를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그 소원에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의 은혜를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지금 있는 게 뭐냐? 이 사람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나병이에요. 나병. 이 병 때문에 지금 죽어가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나오면 뭐가 되느냐면 이 나병은 따라합니다.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아멘. 이 나병이 기적의 재료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삶 자체가 사는 것이 안 되는데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걸면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가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다릅니다. 주님 앞에 많이 넣으면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릅니다. 내 믿음이 유별나면 그리고 유별나게 이렇게 매달린다네요. 그러면 뭐냐면 이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은 결국 믿음을 가만히 보면 믿음은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오늘 여기에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오늘 가지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절 거기에 온몸에 나병이 있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엎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꿇어 엎드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줍니다. 이 나온 자체가 은혜지요. 나온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지금 은혜가 있는데 삶 자체는 너무너무 고통이고 저주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우리들 가운데도 나병이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자체는 뭐냐면 이미 이게 이제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 이 영적인 나병에 걸림, 이 사람은 육신이 나병에 걸린 거잖아요.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는데도 내가 아무런 불편을 못 느껴. 그게 나병에 걸린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 근데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 나는 뭐 끄떡 없어. 그게 나병에 걸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감동을 못 받아. 감격도 안 오고 기쁨도 없고 찬양을 보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 보면 이 말씀 끝에 16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같이 작정해 나가야 되는구나. 저는 이제 선교를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기도로 선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 안에 이제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내 안에 아무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도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이 사람이 뭐냐면 영적 나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 문둥병자라는 거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세요. 다른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온 이 자체가 은혜예요.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자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납니다. 따릅니다. 나의 무디어진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찬송 한 걸 불러도 손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이 권능과 은혜와 이 기름 부음이 내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와야 이 험악한 세상을 싸울 그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이제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이 배부름이 오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욕심과 다른 헛된 것에 가려고 하는 쓸데없는데 막 분단 이런 마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가지치게 해줘요. 이게 영적 감각이 회복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예배가 살고 말씀이 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더 깊은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처음 사랑, 그때보다 더 깊은 은혜가 와요. 이 은혜가 와야 우리가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모든 삶에 지금 이 사람은 미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끝난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출발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역사를 더해주고, 또 그 드리워진 이 죽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의 새 생명의 은총을 더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행위 뭐냐? 여기에 예수님 앞에 여기 이제 보십시오. 보고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계속 더 깊은 은혜로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구하느냐? 이르되부터 있습니다. 12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해야지, 고쳐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딱 놀라운 게,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죠. 모든 것이 마비되어 와요. 죽어가요. 그러면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원하시면, 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거예요. 이게는 이 기도가 굉장히 이제 성숙된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뭐냐면 내 중심이에요. 내 입장에서 이걸,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빨리 열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인데, 이 사람의 지금 여기 기도는 뭐냐면 그 입장으로 궁금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무너무 절박해요. 이게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뜻이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걸렸는지는 모르는데 이미 이렇게 이제 연약함 가운데, 병약한 가운데 이렇게 오다 보면 뭐냐면 이제 맡기는 것이 쉬워요. 이제 어떤 사람이 맡기는 게 이제 힘드냐? 내가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건강해, 그냥 내가 다 하면 돼. 그래, 됐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맡겨지는 게 안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병 이걸 어떻게 고쳐요? 그런데 여기 놀란 부분은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은 질병 때문에 지금 절박해요. 우리는 돈 때문에 절박할 수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절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뜻에 주님 이 처분에 자기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겨지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붙들어지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뭐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천형은 뭐냐면 천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준 그 벌을 누가 번복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이제 바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번복해서 이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로 이렇게 이제 보이느냐? 전능자로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와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다른 거는 남의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쉽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정작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이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능자 된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와야 돼.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오면 자, 오늘 여기 어떤 일어나느냐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걸 보면 이제 넓게 왔는데 원하시면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믿음이 이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보여드린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니다. 주님이 믿음을 받으신다. 예.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받았다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예, 여기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예요? 예, 주님이 손대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손대면 따라합니다. 전능자가 손대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창조주가 손대시면 예,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세요. 이 주님이 손대시면 이 사람의 모든 저주, 이 질병, 예? 이 죽음이 떠나가요. 왜 떠나가느냐? 주님은 예,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딱 손을 대니까 따릅니다. 주님의 따릅니다. 거룩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예, 이 속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그 깨끗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예,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깨끗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 있는 나병 환자가 주님을 부를 때 여기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니다. 이르시되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죠. 주님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지지 않으면 놓을 수도 없고 예, 생명 걸 수도 없고 또 주님을 이렇게 엎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주여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뭘 못하느냐? 예, 죽음까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신 거예요. 우리는 살려달라고 해야 되고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 이르시되 다음부터 있습니다. 내가 뭐하노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거예요. 손을 대면서 말씀이 가요. 이 말씀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한 인생을 바꾸고 한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 자녀의 그것을 모든 저주를 진노를 거두어 가시고 이 가정 가운데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냐? 나병이 곧
떠나가는 거예요. 예.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깨끗됨으로 인하여,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의 진단을 받고 거기에 이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놓은 오늘 말씀이 16절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요. 예수는 자,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따릅니다. 습관 기도. 기도가 이제 크게는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따릅니다. 특별 기도. 자, 여러분 습관의 기도가 돼야 이게 뭐냐면 매일 새벽에 나오는 이게 습관이에요. 그 사람이 이 특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철야도 기도도 하고 이게 이제 전부 특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작정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88일 하는 것은 선교 가기 전에 그 날짜가 88일이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지금 작정한 건데, 자, 어디를 보셨냐면 한 장 넘겨셔서 6장 12절을 보세요. 6장 12절. 6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마시고, 요게 뭐냐면 이제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느냐?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는 지금 이 부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사도가 초대교회의 초석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뭐 했느냐? 특별한 기도를 한 거예요. 따릅니다. 특별한 사건 앞에, 특별한 문제 앞에, 주님은 뭘 원하느냐면 특별한 기도를 원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또 내일도 뭐냐면 또 치유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뭐가 돼야 되느냐?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 누가복음에 이제 이거 보고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으로 계속 가봅니다. 11장 1절.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제 두 가지 여기에 주님이 기도한 모습이 나와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알면 여러분이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으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나오잖아요.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보면 기도하고 이제 쉬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쉬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노동입니다. 노동.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쉴 때 쉬어주지 못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게 회복이 빨리빨리 안 일어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노동이라는 것은 자신을 쏟아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가 22장이 나옵니다. 22장 보십시오. 여기 22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자, 아까 6장 12절이 그게 뭐냐면 제자들
사도로 이제 임명하는 그 부분이 특별 기도고, 여기에 39절에 보면 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이게 뭐냐면 습관 기도예요. 기도가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습관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되어야 특별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계속 읽으시되 어디를 이렇게 보시면 되느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기도가 자 41절부터 계속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의 자세가 거기 44절에 나오죠.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야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다 소진해요. 육체의 힘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면 막 이게 영혼을 놓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이제 출산하는 것처럼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예서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여러분이 첫 번째는 딸입니다. 육체를 굴복시키고 육체의 힘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쏟고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편히 앉아서 깊이 못 들어갑니다. 다 이걸 여러분이 뚫어야 되는데 장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임재 속에서는 이게 이제 바로 쑥쑥 들어가지만은 여러분이 하루 가운데 막 보고 듣고 쓸데없는 거 듣고 그러면 이 세상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그거 있는 데서 기도하느냐 기도가 되느냐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소리를 내시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방언을 하든 처음에 안 될 때는 그렇게 참 하다 보면 탁 어디 가냐면 임재 속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딱 더 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자, 357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자, 어떻게 기도했느냐?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내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여기도 나와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와요. 이거 나오면 돼요. 다 터진 겁니다. 딸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심령이 뚫어지면 하늘이 뚫린 거예요. 그럼 하늘이 내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아까 저 누가복음 22장에 40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힘을 덮들어 나오죠. 힘이 와요. 그때 다시 육체의 힘이 소진되고 하늘의 새 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막 체력이 좋아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소진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들으심을 응답을 얻었느니라. 이 응답이 옵니다. 최고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힘이 오고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노동이고 영적 실험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딱 이거 붙어보면 그게 와요. 와 이거는 그냥 기도해서 안 되겠네.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세력이 클수록 상대가 센 팀일수록 여러분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습관이라는 것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응답하심을 얻는 모든 다른 사람은 끝났다 미래가 없다 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미래가 있다. 내가 새 출발의 역사를 줄 것이다. 이 응답을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부터 작정하며 나가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간구가 하나님 생명을 거는 이 간구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그 기뻐하심을 따라 평생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병 환자에게 주셨던 그 미래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예, 기도하시되 우리 항원태 이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황정숙 집사 오빠인데 지금 간경화 말기예요. 예,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처럼 이 불가능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타내려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8월 마지막 주간에 필리핀 선교가 있습니다. 100명을 두고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 준비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